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어 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셨습니까?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옷깃을 스치지 매일 눈을 뜨고 잠들 때 곁에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당신의 배우자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하물며 한 지붕 아래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이를 키우며 늙어가는 부부의 인연은 얼마나 깊고도 무거운 것일까요? 경전에서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7,000겁의 인연이 쌓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1겁이라는 시간은 가로 세로 높이가 40리가 되는 거대한 바위를 처녀가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 얇은 비단옷으로 스쳐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겁이 7,000번이나 쌓여야 비로소 부부라는 이름으로 이 생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은 우연히 만난 타인이 아닙니다. 전생의 수많은 약속과 갚아야 할 빚과 나누어야 할 사랑이 응축되어 지금 당신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 같고 때로는 더없이 소중한 이 이중적인 마음.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특별한 인연의 매듭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더 단단하게 묶어야 하는지 진정한 부부 화합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는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어머니처럼 포근하기를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태산처럼 든든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 역시 나와 똑같이 나약하고 위로받고 싶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서약을 통해 완벽한 신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똑같이 상처 입기 쉬운 영혼을 만난 것입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이 말씀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소유하려 들거나 내 뜻대로 휘두르려는 애착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왜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라는 서운함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네가 나를 모르느냐? 라고 묻기 전에 나는 너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라고 가르치십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그 화는 불과 같습니다. 불이 났을 때 맞불을 놓으면 집은 전소되고 맙니다. 상대가 불처럼 타오를 때 나는 물처럼 고요해져야 합니다. 자바함경에는 어리석은 자는 같이 화를 내고 지혜로운 자는 침묵으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배우자가 쏟아내는 거친 말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보십시오. 그 거친 파도 밑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 시갈라라는 청년에게 가르치신 부부의 도리를 우리는 다시금 새겨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5가지로 대우해야 합니다. 첫째, 아내를 예의로서 대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밖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라 칭송받으면서 집안에서는 폭군이 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둘째, 아내를 비하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이 곧 남편의 품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셋째, 아내에게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신에는 부부관계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가지는 말라 죽습니다. 넷째, 집안의 권한을 아내에게 맡겨주어야 합니다. 믿고 맡길 때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생겨납니다. 다섯째, 때때로 장신구나 선물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가치보다 아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내 또한 남편을 5가지로 대우해야 합니다. 첫째, 집안일을 잘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청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평온한 휴식처로 만드는 지혜를 뜻합니다. 둘째, 친척과 이웃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셋째, 남편에게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재산을 잘 보호하고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게으르지 않고 모든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 오래된 가르침의 핵심은 역할의 강요가 아닙니다. 바로 상호 존중입니다. 내가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먼저 상대를 귀한 손님처럼 대할 때 상대방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아낀다면 나의 반쪽인 배우자를 해칠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와 같아 내 얼굴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너무나 많은 업을 짓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가깝다는 이유로 씻을 수 없는 말의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부처님의 애어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말, 부드러운 말,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차차 그 쇠를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나쁜 말은 상대방을 상처 입히기 전에 그 말을 뱉는 내 마음을 먼저 갉아먹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것이 나의 업, 칼마이구나 라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멈추십시오. 멈춤은 패배가 아닙니다. 멈춤은 지혜입니다. 한 번 참고, 2번 참고,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은 참는 과정에서 나의 화가 소멸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배우자에게 칭찬의 씨앗에 뿌려보십시오.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 작고 사소한 말들이 마음밭에 떨어져 거대한 행복의 숲을 이룹니다. 상대의 단점은 덮어주고 장점은 드러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돈으로 하는 것만이 보시가 아닙니다. 따뜻한 눈빛 하나,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최고의 무제칠 재물 없이 베푸는 7가지 보시가 됩니다. 부부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 현재를 괴롭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나간 일은 흘러간 물과 같습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원망으로 갚으면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써만 원망은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미움이라는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으면 던지려는 대상보다 쥐고 있는 내 손이 먼저 타들어갑니다. 이제 그 숯덩이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라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도 그 순간에는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업식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본래의 성품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를 닦아주는 거울이자 서로를 수행시키는 도반 수행의 벗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는 나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 온 스승입니다. 그가 있기에 나는 인욕바람일 참는 수행을 할 수 있고 그가 있기에 나의 그릇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수행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흐릅니다. 팽팽했던 얼굴에는 주름이 지고 검은 머리는 팥뿌리가 됩니다. 죄행무상,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젊은 날의 열정적인 사랑도 변하여 늙어가는 서로를 측은히 여기는 연민의 정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를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늙고 병든 배우자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 가슴 한구석이 아려온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로병사의 길을 함께 걷는 나그네들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싸우고 미워하며 보내기에는 너무나 짧고 아까운 시간입니다. 오늘 밤 잠든 배우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얄밉던 마음은 사라지고 고단한 삶을 버텨온 한 인간의 고독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여 주십시오. 나와 살아주어서 고맙습니다. 당신도 참 힘들었겠군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화합을 위한 발언을 올립니다. 이 마음을 당신의 마음이라 생각하고 함께 되뇌어 주십시오. 저희 부부는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만나 이 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서로가 서로에게 튼튼한 우산이 되어주겠습니다. 상대의 허물은 덮어주고 나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화가 날 때는 한 걸음 물러서고 기쁠 때는 두 배로 나누겠습니다.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각자의 온전한 삶을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서로의 영혼을 맑게 하는 맑은 향기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저희 가정에 항상 머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란히 걷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배우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청불하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어 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셨습니까?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옷깃을 스치지만 매일 눈을 뜨고 잠들 때 곁에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당신의 배우자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하물며 한 지붕 아래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아이를 키우며 늙어가는 부부의 인연은 얼마나 깊고도 무거운 것일까요? 경전에서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7,000겁의 인연이 쌓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1겁이라는 시간은 가로 세로 높이가 40리가 되는 거대한 바위를 처녀가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 얇은 비단옷으로 스쳐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겁이 7,000번이나 쌓여야 비로소 부부라는 이름으로 이 생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은 우연히 만난 타인이 아닙니다. 전생의 수많은 약속과 갚아야 할 빚과 나누어야 할 사랑이 응축되어 지금 당신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 같고 때로는 더없이 소중한 이 이중적인 마음.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이 특별한 인연의 매듭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더 단단하게 묶어야 하는지 진정한 부부 화합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는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어머니처럼 포근하기를 바라고 아내는 남편이 태산처럼 든든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방 역시 나와 똑같이 나약하고 위로받고 싶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서약을 통해 완벽한 신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똑같이 상처 입기 쉬운 영혼을 만난 것입니다. 자바 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이 말씀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소유하려 들거나 내 뜻대로 휘두르려는 애착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왜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라는 서운함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네가 나를 모르느냐? 라고 묻기 전에 나는 너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라고 가르치십니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그 화는 불과 같습니다. 불이 났을 때 맞불을 놓으면 집은 전소되고 맙니다. 상대가 불처럼 타오를 때 나는 물처럼 고요해져야 합니다. 자바 함경에는 어리석은 자는 같이 화를 내고 지혜로운 자는 침묵으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배우자가 쏟아내는 거친 말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보십시오. 그 거친 파도 밑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 시갈라라는 청년에게 가르치신 부부의 도리를 우리는 다시금 새겨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5가지로 대우해야 합니다. 첫째, 아내를 예의로서 대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밖에서는 훌륭한 사람이라 칭송받으면서 집안에서는 폭군이 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둘째, 아내를 비하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이 곧 남편의 품격을 높이는 길입니다. 셋째, 아내에게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신해는 부부관계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가지는 말라 죽습니다. 넷째, 집안의 권한을 아내에게 맡겨주어야 합니다. 믿고 맡길 때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생겨납니다. 다섯째, 때때로 장신구나 선물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가치보다 아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아내 또한 남편을 5가지로 대우해야 합니다. 첫째, 집안일을 잘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청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평온한 휴식처로 만드는 지혜를 뜻합니다. 둘째, 친척과 이웃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셋째, 남편에게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재산을 잘 보호하고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게으르지 않고 모든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 오래된 가르침의 핵심은 역할의 강요가 아닙니다. 바로 상호 존중입니다. 내가 먼저 대접받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먼저 상대를 귀한 손님처럼 대할 때 상대방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아낀다면 나의 반쪽인 배우자를 해칠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와 같아 내 얼굴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너무나 많은 업을 짓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는 편하다는 이유로 혹은 가깝다는 이유로 씻을 수 없는 말의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부처님의 애어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말, 부드러운 말, 상대를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차차 그 쇠를 먹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나쁜 말은 상대방을 상처 입히기 전에 그 말을 뱉는 내 마음을 먼저 갉아먹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것이 나의 업, 칼마이구나 라고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멈추십시오. 멈춤은 패배가 아닙니다. 멈춤은 지혜입니다. 한 번 참고, 2번 참고,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은 참는 과정에서 나의 화가 소멸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는 배우자에게 칭찬의 씨앗에 뿌려보십시오.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 작고 사소한 말들이 마음밭에 떨어져 거대한 행복의 숲을
이룹니다. 상대의 단점은 덮어주고 장점은 드러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돈으로 하는 것만이 보시가 아닙니다. 따뜻한 눈빛 하나,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최고의 무제칠 시재물 없이 베푸는 7가지 보시가 됩니다. 부부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 현재를 괴롭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나간 일은 흘러간 물과 같습니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은 원망으로 갚으면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써만 원망은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미움이라는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으면 던지려는 대상보다 쥐고 있는 내 손이 먼저 타들어갑니다. 이제 그 숯덩이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라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도 그 순간에는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업식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본래의 성품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를 닦아주는 거울이자 서로를 수행시키는 도반 수행의 벗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는 나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 온 스승입니다. 그가 있기에 나는 인욕바람일 참는 수행을 할 수 있고 그가 있기에 나의 그릇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수행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흐릅니다. 팽팽했던 얼굴에는 주름이 지고 검은 머리는 팥뿌리가 됩니다. 죄행무상,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젊은 날의 열정적인 사랑도 변하여 늙어가는 서로를 측은히 여기는 연민의 정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를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늙고 병든 배우자의 뒷모습을 보았을 때 가슴 한구석이 아려온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심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로병사의 길을 함께 걷는 나그네들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싸우고 미워하며 보내기에는 너무나 짧고 아까운 시간입니다. 오늘 밤 잠든 배우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얄밉던 마음은 사라지고 고단한 삶을 버텨온 한 인간의 고독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여 주십시오. 나와 살아주어서 고맙습니다. 당신도 참 힘들었겠군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화합을 위한 발언을 올립니다. 이 마음을 당신의 마음이라 생각하고 함께 되뇌어 주십시오. 저희 부부는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만나 이 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서로가 서로에게 튼튼한 우산이 되어주겠습니다. 상대의 허물은 덮어주고 나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화가 날 때는 한 걸음 물러서고 기쁠 때는 2배로 나누겠습니다.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각자의 온전한 삶을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서로의 영혼을 맑게 하는 맑은 향기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저희 가정에 항상 머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란히 걷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배우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청불하십시오.